원하는 마음들이 늘 새 사람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자,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자, 시작. 더 나은 예배로 말씀이 들린다.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잡혀가서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제자들이 듣더라. 여기에서 듣다라고 했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건강하니 여름을 이기고 더위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힘냅시다. 자, 아멘 한번요. 예. 자, 이기셔야 돼요. 자, 지난주에 설교를 제가 마른 뼈가 되지 않는 그 설교했죠. 혹시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마른 뼈가 된다라고 했어요. 나도 모르는데 내가 마른 뼈이다. 그러면 주일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가지고 나의 마른 뼈가, 내 가정의 마른 뼈가, 내 일터나 사업장과 사람관계의 마른 뼈가, 다시 말할까요? 이렇게 보이던가요? 발가락으로 까딱까딱 해주세요. 왜냐하면 보이면 그거 하나님이 내가 본 거 아니에요. 성령이 보이게 한 겁니다. 그럼 그거 지나면 하나님이 그거 하나 내려놓게 하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달라요. 저는 매일 성령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요. 원통 산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내 행동에 보여주고 느끼게 해요. 제가 달라졌다는 것은 거의 좀 달라졌다라고 해요.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묵상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메시지가 들렸어요. 여러분 지난주인가 그 전주인가 평양 얘기를 했죠. 평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인데 주일날이면 가게 문을 다 닫았다 그랬어요. 평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양 시내에 이것보다 따라해 보세요. 공원. 다시요. 공원. 공원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지역에다가 공헌했어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가족에게 공헌한 것이 있나요? 내 하는 사업장과 일터에 내가 예수 믿는데 공헌한 것이 보이나요? 자녀들에게 공헌했나요? 내 형제들에게 공헌했나요? 나는 예수를 믿고 와서 말씀을 잘 듣고 교회 생활 하는데 가족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헌한 사람 안 보여요, 잘. 사도 바울의 내가 사역을 통해서 선교지를 다니는데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그 지역이 바꿔죠. 두라나 수원에서도 보세요. 다른 지역에 보세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겨우 해당이 없고 기도 초소로만 본문에도 나오는데 기도 초소로만 다 나중에 해당이 세워지고 그 지역이 공원에.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 다 충돌이 일어나서 그들이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오늘 그 사건 사연 중에 하나가 본문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공헌했다가 손해본 거 있나? 우린 너무 편하게 믿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떠나고 가족이 떠나고 가정이 흩어지고 직장이 흩어질 수 있어. 이거 정말로 찔림받고 회개해야 돼요. 내 공헌이 하지 않아서 손해를 끼쳤다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나 개인이나 했다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령이 저에게 준, 말씀 묵상하는데 성령이 저에게 준 것일까요? 교회 준 거예요. 공헌했던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모르고 살아. 입소문이 어떻게 나면 좋겠어요? 평양에 10%가 예수 믿는데 소문이 쫙 입소문이 났어. 공헌했던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생활에 입소문이 어떻게 나면 좋아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입소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부터 하나님과 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 덮어놓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한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는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여기에다 나는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것은 이렇게 깨닫게 해요. 나 잘났다가 아니에요. 식당에 가면 잘된 식당 있죠. 정말 사방에서 막 소문 듣고 와요. 입소문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음식이 달아서 사람들이 온 거 아니에요. 맛있어서. 시편 119편에 보면 103절에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교회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강단의 설교가 꿀송처럼 다는 설교를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단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하세요. 아멘. 이거 우리 집에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목사님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세요 그러길래 그 강력한 은혜 말고도 자, 세게 기도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처럼 목회자가 달아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안수집사님 말씀이 꿀송처럼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바꿔져. 오늘 공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이 꿀송처럼 단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평양이 바꿔졌어요. 입소문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가정에 공헌하는 것은요, 입소문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향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것이 공헌이요. 말을 하지 않아도 나 교회 같이 갈 거야. 예배 같이 드릴 거야.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자. 신방 받자. 기도 받자. 이런 얘기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뿐인데 가족이나 주변에서 이렇게 공헌했다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찢어지고 깨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복음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꿀이 되면,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식당에 음식이 꿀이 되면 사방에서 나비들이, 이게 나비떼들이 막 떼를 져서 오잖아요. 마비들이, 벌떼들이 몰려와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부흥 안 된다 그래도 나는 부흥 된다고 봐요. 본질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잃어버려서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이걸 회복하고 싶어. 사방에서 말씀을 듣고자 입소문이 나가지고 벌떼들이
개미떼들이, 나비떼들이 말씀을 듣고자 몰려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들에 풀어놓는 방목하는 소떼, 양떼들이요. 목이 마르면 어디로 와요? 우물을 찾아와. 우리 교회가 생수가 터지는 교회가 될지어다. 목마른 사람. 여러분 장사가 사업하는 사람들도 자 사업에 목이 터지면 돼. 사람이 와. 그 사람 만나서 상담하고 싶고 약간 뭐 듣고 싶어요. 자,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의 사업에 하는 일들마다 교회가 터지면 다 일터도 함께 터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걱정할 필요가 없어. 헛다리 짚지 말고 수고하지 말자고. 아니, 헛된 수고하지 말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이 축복이 보이지 않고 말씀에서 치유가 보이지 않고 말씀에서 위로가 받지 않으면 위로받을 때도 없고 치료받을 때도 없고 복받을 때도 없어. 그냥 내가 눈으로 보이는데 쫓아다닌 거예요. 말씀 한 번 더 듣고 말씀은 진짜 창조주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이 일어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설교를 별로 할 것이 없는 것들 같아요. 신앙생활 잘합시다. 아멘.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성도들에게 더운 날씨에 오신 것도 고맙지만 정말 오늘 듣고 가는 신앙생활 잘합시다. 아멘. 본질 붙잡으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얘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이게 반전이야. 이게 반전. 다른 것이 반전이 아니라 이게 반전이에요. 세속적인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로 온 것이 변화요. 자, 영향을 준 것이 평양 시내의 10%가 주일날 문을 닫았다는 것은요. 술집이 문을 닫았다는 거고 오락실이라든가 뭐 하여튼 노름방이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공헌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의 가정에 우리 숫자가 예수 잘 믿어서 가정에 먼저 공헌하십시오. 아멘. 그들이 자 다른 곳에 간 것이 주께 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쉬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시도록 이거 하셔야 돼요. 이것이 내가 예수 믿고 꼭 가족이나 자녀나 가문에 해주고 싶은 공헌이요.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아요. 나를 위해서 사니까 다 깨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처음으로 자 이들이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들이 좀 다툼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자 이 사람이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한 팀이 되고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돼서 처음으로 동역이 함께 시작한 것이야. 자, 이들이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수갑이 풀어졌다. 옥문이 열렸다. 이제 이 속에서 저는 주제를 끌어봤거든요. 죄수들이 됐더라 이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이 의미가 내용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여러 지역에 가죠. 지역에 가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졸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해당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들이 해당을 찾으러 가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모이면 해당이 됐는데 10명이 못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기도할 곳을 찾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를 만나요. 그리고 14절에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집에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머물게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가면 16절에 기도하려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자,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 초소를 찾다가 만난 사건이야. 둘 다. 그때 당시에 그 노마 지역에 그쪽에는 뭐가요? 해당이 없었어. 이런 배경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여종을 만났는데 보세요. 이 여종의 사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고용돼서 점을 쳐주면 수입을 주인이 가져가.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가.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면 돈 받죠? 그러면 주인이 가져간 거예요. 자, 주인의 돈벌이를 해주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 사람이 하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떠들어대면서 하길래 실제로 그러지 않는데요. 막 그렇게 귀찮게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이, 그렇게 나가버렸어요. 나간 것은 너무 좋은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자, 이것이 인간이거든요. 인간.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여종을 고용했던 사람들이 수입원이 떨어졌죠. 끊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수입이 끊어지니까는 고발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유익이 있느냐를 보지 않고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관점이 바꿔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어도요, 의뢰받고 또 내게 유익이 없느냐, 이렇게 간 사람들도 있어. 변화해야 돼. 변화.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저 묵상입니다. 귀신 들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줬어요. 치료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관심 있다. 그래서 고발해버린 거예요. 자, 공동체의 소중함보다 내게 유익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직장 생활하다 보면 보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19절, 20절에 쭉 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그 성에 소란케 하는 사람이라고 고발하죠. 그리고 로마에서 뭐뭐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한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주고 벗기고 매로 치라 했다. 이렇게 매로 쳤어요. 엄청난 매를 맞았죠.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거반 죽도록 맞았어.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의 한번 신세를 봤어요. 바울은 여행한 것도 아니고 유랑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바울은 원래 마게도냐 지역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막 오라 그래서 간 거거든요. 원래 마게도냐 지역으로 갈 생각이었고 아시아에서 계속 선교를 계속 했어요. 너무 잘 됐어요. 바울의 원래 계획은 마게도냐 없었다. 근데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두고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러고는 이런 어려움을 받은 거거든요. 15장 4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고만 하세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은 경고하게 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교사에 그러는데 아시아에서 막 가는 곳곳마다 공헌을 해가지고 막 부흥이 된 거예요. 자, 16장 6절 한번 떼주세요.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자, 그들의 선교 사역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 가서 있고 막 부흥이 되고 경고하게 세워지고 너무 그들의 사역이 막 형통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자, 가로막아요. 성령이. 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성령이 막아도 그들은 성령의 소리를 안 듣고 너무 사역이 잘 되니까 그냥 고해버린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잘 되고 있어 하면 성령의 말씀이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안 듣고 그냥 고해버려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는 일마다 간 곳곳마다 사람이 늘어나고 부흥이 되고 잘 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보세요. 잘 되는데 누가 막어? 내가 잘 되고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옳다고 하는데 누가 말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 우리 가운데 이거 너무 많이 있을 수 있다. 성령이 말해도 안 들어요. 바울이 계속 고집을 부리죠. 그들이 6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부르기아로 갈라디아로 아시아 쪽이요. 땅으로 계속 가요. 잘 되고 있으니까 그들이 계획 세운 대로 아시아 쪽으로 막 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간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옳다는 거예요. 회사도 교회도 가정을 위해서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필요가 없어. 이거 조심하셔야 돼.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민감하지 못하는 것들이요. 이거 하나 깨달으면 내려놓으면 엄청난 변화가 와. 마른 뼈가 살아나 버려. 이거 하나 내가 깨달으면. 내 생활에 내 가정에 일터에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마른 뼈가 됐어. 근데 이거 하나 고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 성령은 계속해서 바울의 행선지를요. 자, 보세요. 바울이 잘 되죠. 근데 바울의 행선지를 늘 바꿔라고 말을 해. 야, 바꿔라. 너 생각 바꿔라. 말씀 따라라. 계속 온데 하나도 안 들어. 많이 있어요. 교회 일하다 보면. 리더가 사업장에서 일하다 보면 많이 있어. 예수형이 계속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에 잘 되고 부흥이 되고 있는 사역에 마음이 꽉 차 있어요. 나 잘 되고 있어.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을 지난주 설교는 뭐라고요? 마른 뼈예요. 영적으로 마른 뼈.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복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행선지를 보니까 계속 아시아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으면 어때요? 밀어붙이죠. 안 들어요. 밀어붙여요. 이 모습을 봐요.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형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이 가로막는 손길을 이들은 무시해버려요. 아니야.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또 가버려요. 8절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아까 성령이 막았는데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냥 아시아 쪽으로, 북아시아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행로를 절대 바꾸지 않는다. 더 나은 예배로 통해서 이거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거 안 들리면 지금대로 죽어. 지금 그 수준으로 살다 죽어. 이 수준 안 바꿔져. 끝까지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이 일 잘 되고 있는데 얘 행선지를 바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얘 행선지를 바꿔?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얘 행선지를 바꿔? 안 들어요. 계속 자기 방식으로 하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돼야 돼. 내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막 죽으려고 그래. 행선지 안 바꿔. 9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같이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우리를 도우러 오라 그러죠. 10절. 자,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그러죠. 이제 그 환상이 도대체 뭐요? 행로를 바꾸지 않을 때, 자, 아시아 쪽으로 계속 내가 하는 일을 끝까지 뭐라고요? 밀어붙였어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아니요. 내 행선지, 내 해는 대로. 우리가 교회라든가, 우리 삶이 안 바꿔질 거라고 하면, 복음을 안 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어.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주신 환상은, 자, 저를 보세요. 이 환상이, 자, 사도 바울이 환상인데 하나님께서 환상이 네마로 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가슴에 딱 심어져 버렸어. 그러니까는 그들의 가슴에 씌워진 환상이 그들에게 네마로 있죠. 이게 그 네마가 그들을 움직여요. 옮기자. 많은 사람들이 안 바꾼 이유는 가슴에 뭐가 없다? 나를 움직이는 네마의 말씀이 없어서 내가 가버린 거예요. 말씀이, 환상이 네마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자,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 좀 다르다. 은혜는 된다. 끝! 그러면 안 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네마가 있어요. 삶의 행선지를 바꿔라고, 생각을 바꿔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데 행선지는 사는 대로 내 방식으로. 이거 고쳐야 돼. 내가 고치지 않아. 말씀드려야 돼. 그래서 먼저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은혜를 받지 않고는 내 맘 안 들어와.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마로 안 들어와. 그래서 더 나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자,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이들이, 자, 레슨 받을 때,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레슨을 받을 때 준비하지 않고 가면 치인도 안 나가. 월요일부터 준비하지 않고 여리고를 월요일부터 돌지 아니하면 내 안에 행선지 안 바꿔져. 내가 생각하는 그 벽 허물어지지 않아. 내 방식 허물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주시는 것을 해도 아니야. 믿음은 뭘까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안 해보는 일을 하는 것이다. 믿음은요, 늘 했던 건가 아니요. 안 해본 것을 행하는 거예요. 비전으로 좋거든요.
자,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고 우리로 건너오라 그랬지요. 자,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비전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비전이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인적을 받았죠. 이거 부르심이다면 이거 비전이요. 자, 비전이 미션으로 바꿔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풀어가면서 복을 받는 거예요. 풀어가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도 내가 마음대로 풀어버리고 미션도 내 마음대로 놔버리고 안 따라와 버려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줘도 하나님께서 미션을 줘도 끝까지 내 행로는 내 방식이나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는 안 바꿔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몰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탈이었거든. 잘 되거든. 이걸 지금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네마 환상에서 비전은 환상을 보여줬는데 뭐라고 할까요? 돌이켜라는 네마였어요. 환상이. 행선지 바꿔라. 생각 바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매주마다 생각을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내려놓으세요. 하나 따라오세요. 그것은 엄청난 우리 생활의 변화예요.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진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네마요, 네마. 환상을 줘가지고 그들이 행선지가 바꿔져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로를 바꿔주지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니까 환상을 통해서 바꾸게 하셔요. 자기 행선을 바꾸는 것이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관점을 행선지를 하나하나 바꾸는 예배가 되기를,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꾸세요. 나도 바꾸려고 싸움해. 엄청나게 싸움해.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이 꿀로 먹을 수 있을까? 성도들의 말씀이 꿀로 먹어야 돼. 저는 꿀을 만들어서 먹이는 사람이지만 성도들도 꿀이라고 깨닫고 이 말씀은 꿀이야. 나에게 준 거야. 내 가정이 준 거야. 내가 이거 먹어야 돼. 그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 바꿔지고 여러분 바꿔지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그대로 살아. 나 껍데기 아무 소용없어. 영이 불쌍해져. (10절에) 보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면서 자, 영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따르기로 이제 하지요. 행선을 바꾸고 따르기로 받아들이기로 그들이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네마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행선지를 바꾸고 사는 방법을 바꾸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반응이 미션이고 비전 축복이에요. 말씀을 따라갑시다. 거의 축복이 돼. 와, 여기처럼 저기도 부흥이가 일어나네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은 좀. 자, 여러분,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전도했잖아요. 마가하고 누구랑 갔어요? 바울과 실라 갔고, 협력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잘 아시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너무 잘 됐는데 어느 시점에서 행선지를 바꿔라 그러니 안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 이 사람들 고생했죠. 저를 보세요. 저 목회 얘기를 할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 목회하면 선교사들하고 목사들이 선교사들하고 이렇게 목회도 하잖아요. 자, 규모가 큰 교회도 가지만은 개척은 돼 있어요. 유학 갔다 와서 다 주면 개척이에요. 근데
개척한 유학 갔다 가지고 자 개척한 목회자들 많아요. 그들이 병생께 자존심 구겨져.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선교사 가면요 아파갈 온 사람 너무 많아. 거의 하나님의 뜻으로 갔는데 그래요. 하나님 뜻으로 개척을 했어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목회 못한다, 선교사에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지 말라고. 주의 뜻으로 순종한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평가해요? 하나님이 보낸 길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개척을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사람 싸움, 돈 싸움, 일 싸움 정말로 많아요. 이것을 성도들이 헤아려 줘야 돼요. 헤아려 주지 않으면 목회자 못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넓지요. 그러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좋고 협찬하다 그랬어. 너무 어려워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했지요. 깊은 감옥에서 기도했는데 제술이 듣더라. 여기서는 이제 제목을 끌어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묵상을 이렇게 했어요. 계속 보면서 도대체 바울과 실라가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였을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어떤 자세로 했을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이것을 계속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얻어맞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억울한데 분통이 터진데 그런 것은 표현하지 않고 기도와 찬양만 있다는 기록만 나와 있어. 도대체 그들이 기도를 했을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내용을 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봤을까? 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다는데 도대체 그들은 어떤 찬송을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자 했을까? 어떤 내용의 찬송이었기에 제수들이 들었고, 자 제수들은 어떤 사람이요? 가장 강팍한 사람이 들었어요. 복음을 안 들을 것 같지 않는 사람이 들었어요. 누가 들려줬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이 제수들이 바꿔졌을 때, 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처럼 먹었어요. 그 꿀송처럼 달게 지어놨더니 강팍한 사람이 꿀송처럼 먹고 그들이 다 듣고 받아들였어요. 우리 성도들 가정 바꿔진 것은 공헌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강단에서 주는 말씀 꿀송으로 먹으십시오. 그러면 이 꿀송이가 가족이 다 또 받아먹게 돼. 그러면 가족이 변해.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일은 이곳으로 오지 말 잘한다고요? 내가 예수를 멋지게 주일날에 못 입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 내가 공헌해야 돼. 공헌하지 않으면 안 돼. 때로는 저렇게 울어야 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정말로 울어야 돼.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혼자 무릎 꿇어 봤어요? 저는 수없이 교회에서 교회가 움직이지 않은데 목회자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무릎 많이 꿇어요. 있는 자리에서 의자에서 그대로. 저 여호와 아빠실에서 방에서 책 보다가 은혜가 오면 그 자는 무릎 꿇고 하나님을 하신다면 하나님 하십시오. 그럼 사람이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겁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불쌍해져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것이 따라하세요. 예배였어요. 예배. 깊은 감옥에서 자 하나님 억울합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고통스럽습니다.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서 내가
아시아에서 한다 그러는데 얘 여기 유럽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런 말 하나도 안 했어. 그 환경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한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첫 번째, 교회를 향해야 돼. 기도 제목이거나 축복받거나 무조건 교회를 향해야 돼. 내가 뭐 이렇고 잘하고 좋고 잘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여기 보세요. 가장 여기 보면 억울하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이랬죠. 하나님 봤죠. 잘 됐을 때도 하나님 봐야 돼. 자, 신앙이 뭐라 그럴까요? 지난주 설교 하나님을 재발견해라고 한다고 하면서 자, 너무 환경이 좋고 잘 나가도 하나님이 거기서 딱 손 떼버리면 안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무리 안 돼도 하나님이 어느 날 딱 와버리면 잘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도 기죽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정말 진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이 실제로 만나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만난 척하지 말고 진짜 만나세요. 사람들이 동성교회 예배 오면 누구든지 오면 우리 동성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합시다. 아멘. 치료받게 합시다. 아멘. 이것이 소망이에요. 누구든지 오면. 그래서 이것이 입소문이 나야 돼. 야, 우리 교회 가보자. 그것이 가족이나 그 사람들에게 공헌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기도는 누가 대부분 해요? 기도는 절박한 사람이에요. 기도해. 힘든 사람이에요. 꼭 이 사람 기도하죠. 바울과 실라가 지금 절박하잖아요. 우리 보기에 기도.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우면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이런 차원에서 기도했을까요? 이런 차원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재수가 듣더라. 이해를 하면서 찬송은 누가 해요? 대부분. 자, 여러분 집에서 막 찬송가, 복음성가. 기분 좋을 때예요, 찬송. 가장 억울할 때 기도하고 가장 기쁠 때 이건 찬송을 해요. 이것을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죠. 가장 어려운 사람이 찾았다. 가장 기쁜 사람이 찬송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어려울 때도 하나님, 가장 기쁠 때도 하나님. 아멘. 이게 신앙이다. 이게 신앙의 진목력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제수들이 듣더라 이것을 하다가 여러분 감옥은 제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과 실라가 그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감옥에서 들었고 봤어요. 근데 매를 맞고 처절하게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겁니다. 얻어맞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서 그가 하나님을 해요. 내가 가장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 있는 곳에 하나님 있는 곳에 그렇게 하나님 빼고 이러지 말라는 거.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임재를 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만해 가지고 내 손이 언어가 복음을 하나님을 높이면 다른 사람들이 경청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깊은 감옥에서 그들의 입술로 나오는 것이 달라. 기도가 다르고 찬송이 달라. 그들이 경청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 생활 속에 다 봐. 다 봐.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다 봐. 가장 강박한 죄수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꿔질 사람이 없어.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들과 오래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이런 예배를 드리면,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리면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볼 수가 없어.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꿔져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옛날 식으로 살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죄수들이 느꼈어요. 그 감옥에는 많은 죄수들이 오는데 자기들이 보기에 그냥 엄청나게 얻어맞고 들어온 죄수들인데, 죄수인데 다른 죄수들이 보니까는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달랐어. 언어가 달랐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했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 한밤중에 기도 찬송, 억울하다, 화가 나다,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를 내가 썼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했다. 함께했어요. 다니엘이 감옥 속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누가 함께했어요? 하나님. 그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향했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몰라. 하나님을 향했어.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교회를 향하십시오. 이것밖에 내가 우선순위가 먼저요. 그래야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요, 이대하신 하나님을 높인 것 같아요. 묵상입니다. 이들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죠. 노래를 하고 있는데 노래가 아니라 이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찬송하고 있어요. 제수들이 듣는 것은 노래로 듣지만, 노래로 부르고 있지만 제수들 들 때는 말씀을 듣고 있었죠. 한 번 했을까요? 계속 했을까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새겨져 버린 거예요. 자, 말씀의 꿀송이처럼 왔지요. 꿀송이처럼 온 말씀을 가사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찬송을 하는데, 그들이 노래를 했는데요, 입에서 나온 것이 중얼중얼한 것이 다 복음이야. 내가 은혜 받고 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신 말씀과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내 삶의 것으로 돼서 내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라는 것. 주의 이름으로 입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이들이 그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노래로 나왔어.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선포요. 기도하고 말씀 선포요. 이게 예배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다 들으세요. 내가 받고 싶으면 받지 말고 다 받으세요. 그게 신앙이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찬송으로 옮겨서 제수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저는 오늘 소대에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말씀이 어때요? 꿀송이처럼 닮으면 좋겠다 했죠. 중보해라 그랬죠. 제수들이 귀가 열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어때요? 그가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꿀송이처럼 받은 말씀을 노래로 해가지고 선포를 했어. 그랬더니 나눔이 했단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제수들이 다 경청하고 복음을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아멘. 하나님 느껴야 돼. 복음이 달았다는 거. 주일날에 오세요. 주일이니까 오세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기 때문에 오세요? 하나님 만나러 오세요. 말씀을 꿀송처럼 한번 나 달게 한번 듣게 해주세요. 내 가정에서 성경 읽을 때 말씀이 꿀송처럼 달게 막 빨려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요. 안 달면 내 일이 달아. 하나님 재발견합시다. 내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문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는 데는 1등이 하셔야 돼.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지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손이 와서 옥토로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제소들이 어때요? 매인 것이 풀어지고. 여러분 늘 나누죠. 내가 한 것이 아니면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다 느낀 거예요. 내가 제수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같이 있어요. 다 같이 있어요. 오늘 제수들이 들을 때 나도 같이 들을지어다. 제수들이 여기 갇혀 있는 것이 풀어졌을 때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 심정과 모든 환경이 풀어질지어다. 자,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이제 말씀이 꿀처럼 우리 교회에 선포된 말씀은 꿀처럼 강단에서 꿀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선포된 말씀이 나는 꿀로 받게 해주세요. 내가 꿀을 나눌 때 꿀을 받아먹는 가족들이 그들이 복음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공헌하세요. 가족들에게. 가족들이 공헌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내 몸에서 내 수갑이 풀어져서 나를 갖고 있는 옥문이 풀어져서 진짜 영성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 영성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 내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했다. 누가?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믿음을 감옥에서 행함으로 기도하고 찬양이 그들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행함으로 입증했어요. 누가 왔어요? 응답이 실제로 왔어. 행함 있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응답이 입증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깊은 감옥에서 가장 어려운 바울과 실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뭐 했다? 예배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늘 예배하러 갑니다.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맞나? 치료하신 하나님을 내가 늘 묵상하고 하면 치료하신 하나님 와. 잘 되고 싶죠? 복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 그분이 옵니다. 여러분 누구를 어떤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제소들이 간소들이 느꼈다. 바울과 실라는 제수들에게 모여 공헌했어요. 그들이 삶이 바꿔졌어. 간수가 삶이 바꿔져.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냐 해서 그들이 바꿔졌어요. 내가 가족에게, 내가 친구들에게 공헌하는 것이 그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그들이 믿게 되고 그들의 환경과 생활이 바꿔서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꿀 때 나는 그들에게 공헌한 겁니다. 자, 잘 믿읍시다. 아멘. 잘 믿읍시다. 아멘.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성령 받고 믿읍시다. 아멘. 그리고 더 나은 예배가 내 꼰대가 아니라 정말 헌신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게 주님이 나를 만나러 왔다는 거.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나십시오.